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주에 예배 시간 시작할 때 보니까요, 지각을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꽉 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은 여러분 늦게 오셔도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꽉 차 있으니까 기분이 막 너무 좋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참고하세요. 네.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늦으시지도 않고 한 10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모든 스케줄을 토요일부터 10분 정도만 한번 땡겨보세요. 예, 그리고 주일 아침도 10분만 일찍 일어나고 10분만 빨리 집 밖에 출발하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는 우리가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영혼의 유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영혼에 쉴 새 없이 일어나는 유출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유출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잡을 때 그 모든 유출들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잡기로 결단하는 한 주가 되셨는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 말씀을 대청소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청소의 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의 능력을 갖춘 가장 비참한 존재다. 인간은 이성의 능력을 갖춘 가장 비참한 존재다. 프랑스 철학자인 파스칼이 한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고귀한 영혼과 이성을 가졌지만 동시에 끝없이 방황하고 병들고 허무함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방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힘들면 여행을 가거나 또 어디로 여행을 한번 가볼까 하고 찾아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찝찝하고 어려울 때 상담을 받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할 때는 정돈하기 위하여 운동을 하거나 삶의 루틴을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은 SNS에 보니까 그런 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루틴 1시간 뭐 해서 얼음을 막 부어가지고 얼음물로 세수를 하는 그런 것들도 막 돌더라고요. 외모도 우리가 정돈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시도를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고 루틴을 만들고 습관을 만들고 여행을 다녀오고 상담을 받아도 어디엔가 마음 한구석은 늘 불편하고 찜찜한 구석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 씻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냄새가 나는 옷이 남아있는 것처럼 아직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않은 죄책감도 있고, 또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과거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마음의 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찝찝하게 하고 시원치 않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이 고귀한 이성을 가졌지만 동시에 끝없이 방황하고 병들고 허무함 속에서 진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성을 발휘해서 그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잘 되어지지 않아서 방황할 때도 있고 허무함 가운데 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많이 삶 가운데서 느끼고 있죠. 왜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루틴을 만들고 운동을 하고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봐도 우리의 마음의 찝찝함은 그대로 남아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그런 시도들을 할까요? 인간은 스스로 완전히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엇을 하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찝찝함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라는 걸 주신 겁니다. 속죄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죄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마음과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는 그런 일들의 혜택을 누렸죠.
그런데 오늘 레위기 16장 본문은요, 속죄제가 아니라 1년에 단 하루, 모든 정결 의식의 정점인 속죄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따로 정하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날은요, 일종의 대청소의 날인 거예요. 속죄제를 통하여 내가 씻음 받은 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을까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저 구석에 나도 모르게 찝찝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지 못했던 것들까지 다 끄집어내어서 정결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속죄일인 거예요. 이 속죄일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짐들을 계속해서 떠안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특히 신앙인들은. 복음을 내가 듣고 알았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알았지만 뭔가 무거운 게 나를 짓누르고 있다? 그거는요, 지금 나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는지 그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레위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라는 책이 있죠. 모세가 쓴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의 중심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기록된 레위기,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레위기의 중심이 뭐냐면 바로 이 16장의 속죄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구조가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레위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온 규정이 뭐였습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규정은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제사장 규정이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1장부터 정결법 규정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전반부의 구성이에요. 후반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이게 그대로 역순으로 진행됩니다. 정결법의 대칭에서 거룩법이 나와요. 그리고 거룩법 다음에는 제사장 규정이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규정이 끝나고 나면 앞에서는 제사 규정이었잖아요. 이 뒤에서는 어떻게 끝나냐면 절기 규정을 얘기하면서 끝나요. 어때요? 완전히 대칭이 되죠. 그 대칭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속죄일을 중심으로 레위기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장이 바로 16장. 레위기를 이야기할 때는 이 16장의 속죄일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 16장이 레위기의 전부라고 이야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나머지 모든 규례들이 이 16장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속죄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을 지내기 위해서 이건 하루 동안 벌어지는 행사입니다. 속죄제처럼 그냥 줄 서서 누구 하고 가고 누구 하고 가고 그게 아니라 1년에 하루를 딱 정해가지고 그날 하루는 속죄일 전체 행사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우리도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는 미리 준비를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의 준비물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숫송아지 1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숫염소가 필요한데요. 숫염소는 2마리. 송아지 1마리, 염소 2마리. 그리고 양도 필요해요. 숫양. 숫양도 2마리가 필요합니다. 숫송아지 1마리, 숫염소 2마리, 숫양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이 제물들을 통해서 대제사장, 제사장, 성막,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영적 대청소의 날이다. 생각지 못했던 죄들과 죄로 인해서 성소에 누적되어 왔던 오염들을 다 씻어내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성소에 누적된 오염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 개념 이제 뭔지 아시죠? 성소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출애굽기 24장에 피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마치 운명 공동체처럼 하나로 묶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으면 성소가 더러워지고 성소를 깨끗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해지는 그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누적되는 오염들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를 통해서 평소에 죄를 청소하지만
우리 집도 그렇죠. 평소에 청소하잖아요, 여러분. 왜 웃으시죠? 하시죠? 예, 하실 거라 믿습니다. 평소에 죄가 아니라 우리 집을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소파 밑에를 한번 보세요. 침대 매트리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혹은 냉장고 밑에를 이렇게 한번 쓸어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먼지들, 내가 잃어버렸던 물건들, 그리고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를 다 끄집어내서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대청소라고 하죠. 이 속죄일이 그런 날이에요. 저 구석에 있었던 거,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있었던 거, 아니 심지어 나도 몰랐던 거, 그것까지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영적인 대청소를 하는 날이 속죄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속죄일을 겪고 나면 그 심령이 어떨까요? 여러분 대청소하면 어때요? 힘들어? 짜증납니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상쾌하죠, 그래도 해놓고 나면. 그쵸? 나는 뭐 전혀 상쾌한 거 모르겠는데요? 그 뭔가 일반 은총의 감각에 문제가 있다. 예, 깨끗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난 더러운 게 기분 좋은데요?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지금 뭔가 일반 은총의 영역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감각에. 깨끗하게 청소하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영혼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속죄제의 준비물, 속죄제의 의미.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로 시작하는데요. 1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의 두 아들, 그 죽었던 제사장들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전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다시 또 나오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레위기는 전체가 시간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는 책은 아닙니다. 왜냐면 레위기 자체가 법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출애굽기처럼 한 장 한 장 지나가면서 시간이 막 지나가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다, 이런 법전을 주셨다, 요거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로 해봤자 흘러간 시간이 한 2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 레위기라는 책 자체는. 그냥 법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도 우리가 설교를 들었을 때는 막 몇 주 전에 들었기 때문에 되게 오래전 일 같지만 이게 지금 얼마 안 된 일인 겁니다. 앞에 10장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제사장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2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답과 아비후의 일이 있지 않았냐? 그러니 아무 때나 속죄소 앞에 들어오지 말아라. 왜요? 속죄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퀴즈. 속죄소가 뭡니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개념 없이 그냥 막 들으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속죄소가 어디 있는 거예요? 네, 성소긴 성소인데 성소에서 어디 있는 어떤 물건? 네? 성소 안에 내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속죄소는 어디? 지성소, 그렇죠. 지성소 어디? 법궤 어디? 위에. 그렇죠. 박수. 속죄소는요, 법궤가 뚜껑이 없는 구조였잖아요. 근데 그 법궤 위에 올려놓는 판입니다. 두꺼운 판. 그래가지고 그룹들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던 그 판을요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법궤의 뚜껑처럼 위에 올려놨던 거. 시은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거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아무 때나 막 들어오지 말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다? 착하고 선한 분이다?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완전히 구별된 존재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뜻은 인간이 감히 다가갈 수 없을 정도의 구별됨,
그런 거룩함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절대 아무 때나 마구잡이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인간에게는 되게 좀 무서운 말이에요. 되게 거리가 벌어지는 말입니다. 아무나 마구잡이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차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던 겁니다. 지금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로 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속죄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진행되어져야 된다라는 전제를 하나님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부터 10절까지는 속죄일을 준비합니다. 준비. 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가장 먼저 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 자신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속죄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서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제물이 뭡니까?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됐어요. 그리고 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뭘 가져오래요? 순염소 2마리와 순양 한 마리.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총 숫송아지 한 마리, 이건 제사장을 위한 거죠. 순염소 2마리, 이건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순양 2마리, 이거는 각각 제사장과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겁니다. 6절 보세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대제사장 아론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죄제 공부할 때도 다 봤던 거죠. 대제사장 아론도요, 하나님 앞에 씻겨져야 되는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직분도 그의 업적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날은요, 죄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보세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이 백성들에게서 받아온 염소 2마리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제물로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사셀 염소라는 특이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어디로 보내지냐면 광야로 보내진다라는 것이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9절 볼까요?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한 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속죄제의 방법들, 그리고 제사장이 먼저 속죄를 하면서 속죄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가장 먼저 어디부터 속죄를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아론이 먼저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아론 밑에 있는 제사장 그룹, 그리고 그 제사장 그룹이 지금 속죄일을 지켜야 되는 성소를 속죄를 하게 됩니다. 11절 보세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잡고, 가장 먼저 제사장 그룹, 자기 집안의 죄를 씻는 겁니다. 그 씻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14절 보세요.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자, 여기서 속죄소 동쪽이라는 거, 속죄소 동쪽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말한 그 법궤 위에 속죄소의 동쪽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 속죄소 앞에 휘장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7번 뿌리라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그리고 속죄소에 7번을 각각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 그룹의 죄를 씻는데, 이때 12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앞 제단에서 피운 불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던 다른 불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올바른 불이었구나. 이건 거예요. 이거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불하고 지금 비교가 되는 거죠. 그 불은요, 속죄소를 가리는 연기가 올라오는 불이었고 그 연기가 속죄소를 가려야지만 제사장이 죽지 않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원리가 적용되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속죄소 위에. 근데 그 하나님을 임재한 그대로 제사장이 보게 된다.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래서 연기로요 하나님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드리는 이 불과 연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제사장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연기가 나는 그 불을 드려야 되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요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불을 드렸대요. 그래서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연기가 나지 않는 불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불을 드렸다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불을 드렸다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와서 연기 나는 불을 속죄소 위에 이렇게 연기를 내서 가려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다른 불을 드렸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요 상당히 가볍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이 정도 불을 드리면 하나님도 뭐 괜찮게 생각하겠지. 어차피 비슷한 불이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내가 이 정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하나님도 만족하시겠지? 이것과 같은 생각인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을 가볍게 보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하는 최선이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준, 높은 기준, 그거를 나의 최선이 만족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건요, 지금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낮잡아 보고 있는 겁니다. 낮춰보고 있는 거예요. 가볍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불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가볍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나를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와 규례대로 하지 않는 거죠. 내가 뭐 그렇게 생각보다 잘못되거나 나쁘거나 뭐 오염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은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나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100%의 확률로 하나님을 가볍게 보는 사람은요. 자기를 무겁게 여기고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거의 100%의 확률로 나를 높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낮추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나를 크게 본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이 바로 뭡니까? 다른 불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낮춰서 보는 거.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 만족하시겠지. 또 나를 높여서 보는 거. 내가 그렇게 잘못된 사람이 아닌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는 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려하지 않아요. 내가 한 행위의 근거에서 지금 하나님을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연기로 가려져야 될 존재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작게 보고 나를 크게 보는 거. 그게 바로 다른 불.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는 거. 그게 바로 다른 불이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속죄제 염소를 잡습니다. 이 속죄제 염소는 뭡니까? 염소 두 마리 중에 아사셀 광야로 보내는 염소 말고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염소예요. 그 염소를 잡아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숫송아지 피와 아까 잡았던 숫송아지 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제사장을 위해서 잡았던 숫송아지 그 피와
방금 잡았던 염소의 피를요, 어떻게 하냐, 섞어서 제단에 바르고 뿌리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성소 전체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제사장 그룹과 성소 전체가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28절까지, 자, 아론이 정결해졌습니다. 제사장 그룹이 정결해졌어요. 성소 전체와 성막이 정결해졌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 차례냐면 백성들 전체를 숙제하는 겁니다. 그게 20절부터 28절이에요.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여기 지금 살아있는 이 염소가 뭐냐면 아사셀 광야에 보내는 그 염소예요. 이 염소 위에다가 제사장이요, 두 손으로 죄를 고백하고 안수합니다. 두 손으로 한다는 건요, 모든 죄를 집약적으로 다 보낸다라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22절도 볼까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 광야에 놓는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보면은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염소가 죄를 다 짊어지고 정해진 사람이 광야로 데리고 간다라는 겁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가장 먼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장 멀리 있는 그곳에 죄를 어떻게 해요? 떠나보내는 겁니다. 저리 가라! 죄를 제일 멀리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이와 같이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전가하고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는 감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는요,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송아지와 순 염소의 기름을 제단에서 태우고 남은 고기는 진 밖에서 태우면서 이 모든 속죄일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제사장과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갔던 사람, 그리고 고기를 가져가서 진 밖에서 제물을 태운 사람들 모두 다 뭘 해야 되냐? 목욕을 해야 돼요. 정결례를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가 씻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9절부터 34절까지는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한 속죄일의 규례를 너희가 매해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29절 보세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있는지 그리하라. 이 속죄일은 매년 7월 10일에 지켜야 됩니다. 유대력으로 7월은요 새해예요. 새해. 우리는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숫자로 순서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유대 히브리 달력은요 숫자로 순서가 없고 달마다 그냥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라고 해가지고 뭐야 왜 갑자기 7번째가 새해지? 그게 아니에요. 7월에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해가, 그 이름이 뭐냐? 새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년 새해 7월 10일, 우리로 치면 1월 10일인 거예요. 그때 뭘 한다? 이 속죄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한 해에 모든 죄를 씻는 거예요. 이때 이 한 해의 모든 죄를 씻는 속죄일을 지킬 때 마지막으로 본문이 강조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29절과 31절에 나와요. 어떤 표현이 반복됩니까?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보았던 속죄일의 규례의 핵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이 속죄일을 기계적으로 그냥 내 의식에 참여했다, 그래서 나는 죄 없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속죄일에 참석하는 모든 자들이 기계적인 참석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고 유기적인 참석, 마음을 다하는 그런 참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죄를 씻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마음으로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지향하라는 거예요. 이 의식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그래서 마지막에 강조한 게 바로 이 참석자들의 마음인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이 메시지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보다 중심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까 예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진심을 유지하는 여러분만의 비법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이 예배에 나와서 그냥 기계적으로 나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고 오늘도 잘 맞췄다. 오늘 주일 잘 보냈다.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 주일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계적으로 참석하시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유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가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괴롭게 해서라도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보다는 중심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속죄일의 규례는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2가지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막, 두 번째 백성이에요.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니까 깨끗하고 거룩해야죠. 그래서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계속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백성들을 깨끗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계속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엄청난 하루의 시간을 다 잡아먹으면서 이 속죄일 예식을 진행하는 이유, 하나님이 바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장소를 깨끗하게 하며 이스라엘과 계속 만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속죄일에. 그런데 여기서 질문.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원한 게 아니라 본디 우리에게도 지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일 거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우리가 그걸 원하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막을 깨끗이 하고 백성들을 깨끗이 하면서 나도 너네를 만나고 싶고 너희들도 나에게 나오기를 원한다. 자,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거를 원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를. 하나님의 이 진심 앞에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진심 앞에 우리는 너무나 기계적으로 혹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겁니다. 저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발생을 합니까? 우리의 행동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백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행동이 그렇지 않다고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제 마음이 똑같네요. 라고 외치지만 행동은 그와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돌아보면 왜 그런 행동이 나올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고 더 좋아하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움은 당장 내 눈앞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도움은 나의 눈앞에 보이거든요. 그거 외에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이 달라졌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우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불을 들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이 만족하고 기뻐할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열심과 최선을 다해야만 기뻐하시는 분으로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고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겉보기에는 신앙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정결해지려는 다른 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과 내 진심이 서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고백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지만 행동은 자꾸만 다른 데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불이 뭐가 있었죠? 나를 높이는 거예요. 생각보다 내가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마음. 예배도, 기도도 그런 거 없어도 내가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아지는 것 같아.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내 삶에서 나의 정당성을 찾고 나는 나쁘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죄 사함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기 의와 자기 노력,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늘 불안해요. 잘 돼도 불안하고 잘 안 돼도 불안합니다. 평소에도 불안해요. 늘 은혜를 듣지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은혜라는 걸 듣긴 듣는데 그게 나한테는 적용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저 한 구석에 남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른 불. 복음은 알고 있지만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이런 다른 불들, 그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든 죄라고 하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진심으로 만나기 원해서 이 속죄의 일을 통하여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나도 그렇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다른 행동이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아까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면하거나 감춰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오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정말 나한테 그런 모습과 마음이 있었네? 그거 외면하거나 감춰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의 아사셀의 염소처럼 떠나보내야 되는 겁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내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떠나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불,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우리 안에 있는 죄,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옮겨 붙여서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막 다른 불 드립니다. 그 불을 예수님이 쥐고 자기한테 옮겨 붙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모든 죄,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오는 모든 모습들, 그걸 예수님이 자기 걸로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레위기 16장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본문을 보다 보면 모르는 장면인데요. 17절 한번 보세요. 그가 지성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7절 시작.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백성들이 이 속죄일의 속죄제 의식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못 봤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규례가 진행되는 장면들 있죠? 백성들은 못 봐요, 아무도. 하나님이 아무도 회막 안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근데 뭐만 볼 수 있어요? 염소 떠나보내는 건 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서 기다리다가 아사셀의 염소가 갑자기 회막 문이 열리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안에서, 회막 안에서 대제사장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못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랑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정말 우리의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철저히, 얼마나 완벽하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릅니다. 알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사셀의 염소가 나올 때 백성들이 이제 이쯤이면은 이 정도 됐겠구나. 알죠? 우리도 뭐만 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보고 우리의 죄가 저렇게 사해지는구나. 그 전에 영원전부터 있었던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은 우리는 하나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뭡니까? 믿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의식을 집행하고 있는 대제사장을 믿는 겁니다. 속죄 의식이 잘 진행되고 있겠지? 믿는 거예요. 아사셀의 염소가 나오면은 이제 죄가 떠나가는구나 하고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속을 완벽하게 시작하시고 집행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교회를요, 옛날부터 뭐라 그러냐면 고백 공동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저는 고백해봤자 또 저의 행동이 오늘 집에 가자마자 무슨 하나님 만나고 싶고 그런 거 떠나서 금방 또 저는 다른 행동 할 텐데요. 물론 나의 행동이 또다시 그 고백, 내가 했던 신앙 고백을요, 무의미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왜 그런 고백을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거짓말 같은 나의 고백이라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순 거짓말 같은 고백이죠. 근데 그거를 듣기 원하신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진심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고백이 내 삶이 되도록 하시는 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다른 불들이 떠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도 떠나가고, 나를 크게 보았던 교만한 마음들도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진심들과 행동이 달랐던 모습들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단지 그 거짓말 같은 고백을 거짓말 같은 고백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이 되게 만들어주신다. 마치 누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말 주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베드로는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누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그리고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붙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이건요, 어떤 고행이나 율법적 태도를 가지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나의 내면, 그 깊은 곳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의 고백과 행동이 하나님의 진심과 너무 다릅니다.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다른 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감추지 말고. 나도 모르게 넣어둔 마치 그 침대 민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정들. 회피했던 죄책감, 용서하지 못했던 일들, 신앙생활에 쌓아둔 영적 먼지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시간이나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그것을 신뢰하세요. 비록 영원전부터 벌어진 구원의 일들을 회막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앞서 했던 거짓말들과는 다릅니다. 나의 다른 불들을 예수님이 다 가졌음을 믿고 여전히 나의 부족함이 묻어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을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감정 없는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 믿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중보자 그리스도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5항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주 예수는 자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아버지께서 정하신 율법 아래 들어가셨고 그 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드려졌고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으며 그의 유일한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서인데 거기 60문에 보면은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이 이겁니다. 나는 내 양심이 나의 죄와 그 모든 허물을 꾸짖고 또 나는 계명의 어느 하나라도 온전히 지킨 적이 없지만 오직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순종을 나에게 돌리시고 내가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순종을 한 자로 여겨 주십니다. 이 답변, 이 고백,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자기 의나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런 피곤하고 힘든 시도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과 위대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과 최선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아도 되는, 세상에서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중적이고 거짓말하는 죄인도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속죄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속죄일은요,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지니 라고 하면서 본문이 끝납니다. 속죄일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일은 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보낼 수 있음을 믿으라는 날입니다. 죄를 숨기지 말고 떠나보내게 되는 날입니다. 비록 거짓말 같은 고백이 될지언정 우리 안에 들려진 복음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 시간에 또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요, 그런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것 같은 그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 속죄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